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얻어요예요. 우리 한번 노트에다 먼저 적어보고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얻어요. 자, 다 적은 친구 한번 저사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얻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넘기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선생님 잘 저 따라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뭘까요? 어떤 스포츠예요. 이게 뭐 복싱인지 뭔지 모르겠네. 복싱인 것 같다 보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면요, 승패가 정해졌을 때 심판이 이렇게, 자, 지금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전사님이요, 정말 때때로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좀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태권도 경기였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알아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요, 이긴 거예요, 시합에서. 그런데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졌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맞아요,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이 더 훌륭한 경기를 펼쳐냈어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직접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 나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까지요, 당신 정말 멋집니다, 최고의 경기였어요 하면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엄지척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있죠? 이 사람 경기에 졌지만 매너는 어때요? 1등이죠. 매너는 1등이죠. 나도 참 멋진 사람이지만 나보다 상대가 더 강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머어머머, 졌지만 매너는 1등이다. 와, 정말 저게 바로 바른 경기를 하는 사람의 자세지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자신이 믿는 신보다 정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고 인정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하신 분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오늘 좀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 바로 왕에게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킨 이후에 뭐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갔어요. 마른 땅으로. 바다가 마치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바다를 쫙 가르시고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자, 아우 물이 왜 이렇게 써? 이거 먹다가는 죽겠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저기 한 나무가 있지? 이 나무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 물에다가 딱 집어넣어봐.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날마다 너희들의 삶에 단물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안 주시고 마실 것도 안 주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곳에, 내가 사실은 마라 이전에 마라만 조금만 너희가 지나갔으면 내가 이미 이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물이 넘쳐나는 샘이 12개나 있는 곳, 그리고 정료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너희들이 막 그늘이 있고 쉴 수 있는 곳을 다 예배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불평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에서도 단물을 주시고 엘림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도록, 그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맛있는 정말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셔가지고 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마실 거 먹을 거 다 챙겨주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 광야에는 항상 물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대로 하렴.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저기 반석 바위에다가 한번 탁 치렴.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거야. 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한번 반석을 탁 치자, 와, 돌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물을 마셨고, 또 이곳에서 원수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 넘겨주시겠어요? 네, 드디어 뿅, 네, 시내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었거든요. 모세가 그곳에 이제는, 원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고 다 돌아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 드디어 내 백성들이 왔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율법이고, 그 율법,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축약해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10계명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나의 명령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들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과 언약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백성들을 뭐 해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참아주시고 견뎌주셨죠. 이제 약속 딱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달라져야겠죠.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백성들이요, 다베라는 곳에서부터 막 하나님을요 악한 말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고 있는 진영의 끝을 불로 막 사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다베라예요. 다베라, 불로 다베라, 그죠? 네, 다베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는 불로 심판하세요. 그 전까지 분명히 참고 원망불평 참으셨다가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거는 맴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만나를 매일매일 주면서 내일 불안해. 나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 있을 때 맛있었던 부추, 참외 등등등 그거 못 먹고 나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서 살아가기 힘들다. 우리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엄청 많이 날려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모았잖아요. 메추라기를 잔뜩 모았잖아요. 그리고 모으고 나서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죽었죠. 기억나요? 맞아요. 그렇게 기브론 핫다와에서 원망하고,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에 원망, 불평 막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도 원망하고 욕심을 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 지도자인데, 이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거든요. 이 형은 아론이었고 누나는 미리암이었어요. 이 모세가요, 아내가 죽고 좀 하여튼 좀 잘못된 일을 했어요. 조금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보고 막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냐? 우리도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많다야. 막 비방하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욕한 아론과 미리암을 벌을 내리셨어요. 특별히 미리암에게 몸에 막 나병이 생기게 하셔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죠. 그 다음 뿅,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가 우리 친구들,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와갔어. 여기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사람들이 곧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던 거야.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먹을 거는 얼마나 많은지 막 그런 걸 알고 싶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을 뽑아갖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이 돌아갔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요. 그 땅 멋있더라. 그래, 과일도 정말 포도송이가 이만하더라. 포도도 엄청 크더라. 그런데 그곳에 정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보다 훨씬 더, 골리앗 훗날에 나오잖아요. 골리앗의 부모님들이 막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저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악평을 했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울며 불며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2명의 정탐꾼이 옷을 찢으면서 뭐 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기 가나안 땅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의 밥이야.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꾸라고 하셨어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너랑 나랑.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참아주세요,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 안 하겠다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명도 감당 안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38년, 대략적으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나왔던 어른들 있죠. 어른들 여기서 다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했어요. 자녀들이 성장을 했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까요? 우리 이제 조금씩 볼게요. 부모님들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요,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반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죠.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짓던 사람들이 다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딱 갈라지더니 그 사람들을 다 삼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가 나빴다. 너가 고라 자손들 이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 반역했다고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원망하고 또 원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또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고 광야에서 또한 모세가 이제는 참다 화가 너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 인도해 낼게 했는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겠죠. 그런데 또 물이 없대.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번에는 말이야 내 얘기 잘 들어. 반석의 명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고 했어.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슷한 얘기 하셨죠. 너가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딱 쳐라. 그러면 마실 물이 나오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됐었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나 말씀 좀 안다고 나 하나님 뜻 좀 안다고 대강대충 듣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아 물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요 막 이 반역하는 자식들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욕하면서요 이 그 지팡이로요 반석을 2번이나 탕탕 화로 쳐버린 거예요. 혈기가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2번이나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반석에 물을 내주셨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모세와 또 형 아론은 너희들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형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형이 죽어요. 모세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죠? 백성들이요 막 이제는 미리암도 죽었다. 아론도 죽었다. 이제 모세도 곧 죽겠지. 우리는 여기서 다 광야에서 죽겠지 하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또 불뱀을 보내시고 그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고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심판하셨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맴매하셨지만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자,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모압 사람들이요 정말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이런 질문해요 전사님한테. 전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왜 다 전쟁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죽여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요즘에 막 학교 선생님을 막 어떤 친구가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위의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 민족들이 정말 악한 죄악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심판의 도구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요 정말 음란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악한 축제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TV 보면 어때요? 막 연예인들이 선생님 깜짝 놀라요. 이쁜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옷을 다 벗고 춤을 추죠.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막 야하게 입고 막 그죠? 안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봤죠? 막 전사님 볼 때는 막 수영복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막 저 사람들 왜 수영복을 입고 춤을 춰?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문화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들은 거룩하지 않고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런 음란한 문화의 축제를 하고 있는 이 모압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예쁘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축제에 참여할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좋지 않고 모압 사람들을 따라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겠냐? 남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모압 사람들이 음란한 축제를 행할 때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 비느하스가 또 리더가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또 돌이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였던 이 미디안 백성들과 또 싸워서 승리를 일으키게 해주셨어요. 미디안만 아니었고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지금 위쪽에 보면 헤스본 왕인 시혼 왕을 또 하나님께서 싸워가지고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또한 더 위쪽에 바산 왕, 맞아요. 바산 왕 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지금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말고 가나안 땅 동쪽 편을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기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 하니까 지금 여리고라는 성이 보이나요? 여리고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는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 하는데, 넘겨주셔야 돼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 하는데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첫 번째 광야에서 죽은 부모님들 말고 이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속했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 잊지 말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친구들, 이제는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이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여로 시작해요. 시작!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넘겨받아서 새로운 리더가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입성하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친구들, 사사기 이후에 있을 사사 시대에서도 기드온이 뭘로? 칼과 단창으로 싸웠어요? 아니죠. 뭘로 싸웠어요? 기드온이 나팔과 뭐요? 횃불로 싸웠죠.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는데 다르게 싸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한번 치라 하면 한 번 치고 반석을 명하라 하면은 반석에 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여리고성에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2명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 라합을 만나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기의 집에 지붕 위에 3대라는 곳에 몰래 숨겨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왕은 알았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이제 왕이 딱 알았어요. 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럼 라합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했는데, 이 라합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정탐 꿈들을 왕에게 끌어서 내서 이제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라합이 말하되 어떻게 말했나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잠깐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다가 다 죽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 시작.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나는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머 세상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불평불만 불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듣고 라합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뭐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빨간색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 땅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들었고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땅은 죄악으로 물들은 이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신다는 소식을 나는 들었다. 나는 인정한다. 나의 손을 높이 든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라합은 살려주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탐꾼들 저리로 갔어, 우리 집에 왔던 거 맞는데 저리로 갔어요라고 했죠. 그리고는요 라합이 성 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선대를 베푼 거, 제가 호의를 베푼 거, 제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 제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곳을 칠 때 저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두 정탐꾼들이 나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가족들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정말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 그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전사님 읽어줄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죠. 이후에 라합은, 우리 친구들 이것만 듣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이 라합은 이후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요. 바로 다윗 왕의 고조모, 고조 할머니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말풍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던 세상을 따르고 살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원, 투, 아멘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내